먼저는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원했다 하여 우한 폐렴이라고도 부르는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주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오기 전에 오늘 오전 9시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힌 현황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요. 다행히도 아직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14,38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 304명이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아시아 전역과 유럽, 북아메리카와 호주에 이르기까지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25개국에서 14,528명의 확진 환자 그리고 304명의 사망자가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304망자 전원은 중국인들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또 완벽한 방역이라는 것도 요즘 같은 세상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 일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려를 금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그래 해왔던 것처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반드시 퇴출할 줄로 믿습니다. 100나노미터 그러니까 1000만분의 1미터 크기의 이 작디 작은 바이러스도 아주 강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훨씬 더 강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의료단체 그리고 기관에서 공개된 게놈을 기반으로 감염자 치료를 위한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기대하기는 빠른 시일 안에 백신도 개발되고 그 백신이 전 세계 감염자들의 치료에 사용되고 또 모두가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경로가 완전히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비말 감염, 그러니까 미세한 물방울 감염으로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감염은 아닌 것 같고요. 누군가 기침하면 그 기침에서 비롯된 그 미세한 입자들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할 수만 있으면 마스크 착용하고요. 또 혹시나 재채기를 하게 요즘에는 재채기 하기도 무섭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볼까 봐 손이 아니라 옷소매에 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을 자주 또 깨끗하게 씻는 위생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뒤틀린 끝없는 탐욕 덩어리들이 결국은 육체적, 정신적 변종 바이러스로 진화시키고 그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분수를 넘어섰는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우상 숭배를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종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치료와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각국 각처에서 그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또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확진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의 가족들과 또 세계 시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이미 두 가지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 하라고요?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기도의 내용은요,
탐욕의 죄에 대한 회개, 또 그리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귀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그리고 확진한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 세계 시민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이 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릴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크고 더 간절하고 더 온전하고 높게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향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귀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큰 이때에 이틀 전인가요? 3일 전부터 미국 CNN에서 보도하는 한 보도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 CNN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올겨울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3개월 동안 무려 1,500만 명이 미국 독감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어린이 54명을 포함해서 무려 8,200명이 독감 감염증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에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 독감으로 해마다 12,000명 정도가 사망한답니다. 그런데 그 평균 사망자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는 더욱더 높아져서 무려 4,800여만 명이 독감에 걸리고 그중에 8만여 명이 사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미국인들이 예방접종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독감 접종을, 예방접종을 50%만 받는데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거의 범죄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이런 연유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템플 대학교의 한 교수의 이야기가 좀 집중하게 되는데, 주의 깊게 듣게 되는데, 그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감기가 얼마나 치명적인 바이러스인지, 또 얼마나 그것이 극심한 피해를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과소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과소평가한다. 언뜻 보면 치사율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에 사람들이 너무 무방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친숙성에 대한 과소평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친숙성에 대한 과소평가. 다시 한번, 친숙성에 대한 과소평가. 이 낯선 공포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대응을 하지만 익숙한 공포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만약에 어떤 뭐 방탈출 카페에 간다. 그럼 처음 방문하면 굉장히 주로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가니까 선호하는 방이 무서운 방이라고 합니다. 공포방. 1시간 동안 그 공포를 서로 느끼면서 막 이렇게 손도 잡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젊으셨을 때 다른 방법으로 그런 데를 또 아마 가시고 그 데이트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처음 들어가면 그렇게 무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것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온 그 연인이 또 친구들이 다시 그 방에 안 가냐? 갑니다. 왜 갈까요? 기록 갱신을 위해서. 그때는 정한 시간에 못 나왔지만 이번에는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또 간다고 합니다. 2번 갔어요. 그럼 다시는 안 갈까요? 또 갑니다. 인간의 본성상. 왜 갈까요? 또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거든. 기록을 세우고 싶거든. 뭔가 내 이름을 탑에 올리고 싶거든. 그게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처럼 우리 저와 비슷한 또래는 예전에 오락실에서 갤러그나 이런 거 하실 때 왜 갤러그에 1등에 자기 이름 막 올리고 싶어갖고 막 밤새서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가장 높이 올라가고 싶고 또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 내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이 공포방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무섭고 좀 두렵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2번, 3번, 4번, 5번, 아마 10번 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 나올까요? 딱 들어가면 그렇죠. 여기선 이거 나옵니다. 다음에 이거 나와요. 다 외워버린 거예요. 더 이상 공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공포가 친숙하게까지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숙한 공포는 이제는 공포가 아니기 때문에 방비할 필요가 없어요. 대비할 필요가 없어요.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무방비 상태로 되어지기 때문에 겪는 그 고통, 그 아픔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또 이런 보도를 보면서 이것에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친숙성에 대한 과소평가는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인이나 간음 같은 소위 우리가 크다, 중하다 하는 죄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살인에 대해서 나 그거 공포 느끼지 않아.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라고 이렇게 분노하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다 공포를 느끼고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멀리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낯선 죄악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었고, 그리고 너무 빈번하게 반복되고 경험되어져서 친숙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무방비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인해서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형제 자매에게 바보, 얼간이 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심지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5장 27절 이하에서 직접적으로 간음해서만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사람은 이미 간음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또 고발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마저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고 말씀하셨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 즉 give and take, take and give는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느냐는 너희의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 그가 배고플 때 한 끼 양식으로 돕고, 그가 목말라 있을 때 냉수 한 그릇으로 대접하고, 그가 헐벗었을 때 옷과 신을 내어주고, 그가 병들고 갇혔을 때에 위로한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너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갈 것이 결정된다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해버리는 것, 반대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 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즉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친숙하게까지 느끼는 하는 죄, 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는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고발을 당했어요. 고소를 당했어요. 1,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미가라는 선지자를 대리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증인을 세우세요. 증인이 누구입니까? 산과 언덕,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고발과 고소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앉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대리자 미가가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자연 만물이 증인으로 앉아 있고, 그리고 피고석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격양된 어조로 그들을 고발하고 계신데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너희는 나를 짐짝 취급을 하느냐? 너희들이 청령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들고 나오시는 내용이 출애굽 때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4절과 5절 한 장 넘어가야 될 텐데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매우 화가 나셔서
고발하시는 그 고발 내용이 뭔지 한번 우리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보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팀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앞선 4절 말씀에 보면요, 데리고 나왔다라는 말이 한 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있거든요. 이 데리고 나왔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헤어레티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괴롭게 하였다라는 말, 이 말의 발음은 헤레티카. 이게 굉장히 도움이의의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값을 친히 치르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출애굽, 이집트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신들을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은 구원하셔도 불구하고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우리가 괴로웠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출이집트를 해서 광야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배고파요, 고기 못 먹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 다시 돌아갈래요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짐짝처럼 여기고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하나님에서 불평불만을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백 년 전의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건만, 그들이 죄악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떠나서 그 죽음의 심판대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괴롭힘, 자신들을 향한 이지매로 여긴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들을 고발하고 고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5절은 세 절로 이렇게 좀 분절할 수 있는데, 먼저 상반절 보시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기록된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이 수많은 민족들의 도전을 받잖아요. 그 중에 그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거든요. 이 발락은 엄청난 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신적인 위탁을 받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자. 그래서 저들이 망하게 하자. 그래서 저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게 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예언자 발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발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당신에게 살해하겠으니 당신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시오. 그리고 저들이 저주에 빠지도록 하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왕, 그리고 물질의 제공자인 안락과 편의의 제공자인 모압 왕 발락 왕의 이야기 대신, 저주 대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는 저주하지 말고 내 백성을 축복하라 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이들이 너희를 저주해도 나 주 하나님만큼은 너희를 축복한다. 세상의 저주를 뒤집어서 하늘의 축복으로 너희에게 내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구원해내고 불러내고 그 광야를 살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생애를 영위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세상 곳곳에서 쏟아 부어지는 그 저주의 빗줄기를 다 축복의 우산으로 막으시고 은혜와 광명의 햇빛으로 너희들 삶을 책임지고 붙들고 인도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고소하고 고발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어요?
5절 중반절에 보면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서 간음하게 하고, 그래서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일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도 그 가운데, 그 행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초롱성처럼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록도 이 행군 안에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세밀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너 이스라엘 백성, 너희 구원받은 내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역사하는 나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의 정복 그리고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상기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이에요. 5절 하반절 말씀인데,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니라. 나 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모든 일들을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의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구원한 나 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어제와 오늘 늘 돌이켜보아 나 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영원토록 함께할 너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미가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으셨던 마음,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이수수 가족들 한 분 한 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싶으신 마음이고 또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발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격앙된 어조의 고소와 고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이게 물론 이제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빙의된 것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냉소적인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빙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고발과 고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거를 이제 냉소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또 그 얘기 하시네. 또 그 얘기. 하나님, 그게 도대체 몇 년 전,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야기가 몇 년 전 이야기인 줄 아세요? 이게 이제 미가가 주전 700년 전후에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빠르면 주전 1500년이고 늦으면 1200년까지도 보는데 결국은 700년 전, 8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 하나님 지겹게 또 그 얘기. 무려 700년 전, 800년 전 당신이 우리들의 조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를 또 하시네. 아, 좋아요.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 압니다. 오케이. 그리고 인정하죠. 쿨하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양 바칠까요?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그림 드리면 하나님 당신 기뻐하시겠어요?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뭐 내 아들이라도 바칠까요? 아니면 내 목숨이라도 바칠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 7절과 8절 사이에 참 많은 이야기와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아주 하나님을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미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이 다 생략되고 바로 그냥 8절로 이어지거든요. 너 사람아 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생략된 것을 생각하면, 야, 내가 정말 너희를 구원한 것이 그 출애굽의 은혜뿐이냐, 너희에게 베푼 사랑이 그때 그 700년 전 800년 전의 사랑뿐이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었다면 정말 그 어르신들 말대로 미치고 팔짝 뛰려는. 아까 하나님이 그 고발 그 고소의 재판장에 누구를 증인으로 세웠다고요? 누구를 증인으로 세웠다고 했죠? 산과 언덕, 땅을 기둥으로 바치고 있는 것들, 자연 만물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들. 증인들 다 세워서, 야, 너네 한마디씩 다 해봐 라고 아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장구한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곁에서 지켜봤던 그 수천 년 살았던 돌과 산과 들 그리고 나무들, 생물들, 뭐라고 증언했겠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번 주는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고발과 고소당한 것은 그들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키지도 않고 돌이켜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새카맣게 잊은 것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거, 늘상 그저 구원받은 것이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은 구원자로 계신 게 너무 당연하고, 그러면 우리를 왜 만들었어? 구원하려고 만드셨으면 책임지고 우리를 뭐 살게 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기가 왜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해? 우리가 왜 물을 값을 치러야 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필요들에 대해 왜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긴 그 일들, 그래서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 그 작은 죄악들, 작다면 작은 죄악들, 그리고 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그 작은 죄악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고발과 고소를 당했다면, 그 고발과 고소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러면 제사 필요하세요? 예배 필요하세요? 알았어요, 네 예배 드릴게요, 제사 드릴게요, 헌금할게요, 됐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거울로 오늘의 우리를 좀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떤지를 이 한 주간 성령님의 그 거룩한 조명 가운데 좀 우리도 좀 있게 좀 깨달아 보자라는 것이에요. 마주서 보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거나 뭐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탐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큰 죄잖아요. 십계명 안에 들어갈 만큼 무거운 죄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들 싫어하시잖아요. 거부하시잖아요. 멀리하시잖아요.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을 저주하시잖아요. 그럴 만큼 철저히 대비하시잖아요. 방비하시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숨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사시는 동안,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동안 여러분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뇌이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나친 기우인지 몰라도요,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제는 제가 볼 때 식사 기도도 이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뭐 꼭 해야 되는 것에 그 범주에서도 벗어난 것 같아요.
뜨끔하신 분 계시죠? 늘 안 한 건 아니지만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지난주 너무나 당연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고 기억하지 않는 것.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진짜 살인이고 이것이 진짜 간음이고 이것이 진짜 죄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너무해서 그게 왜 죄야? 그게 왜 잘못이야? 다 하는데 더 하는데 좀 덜 하는 내가 왜 죄예요? 라고 묻고 있는 우리,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알았어요. 내 주일 성수할게요. 내 11조 할게요. 내 봉사할게요. 됐죠? 혹시나 마음으로든 영적으로든 몸으로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2월 첫 주간, 이 한 주간이 이 미가서 6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바로 오늘 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을 좀 비춰낼 수 있고요. 다음 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듣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먼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철저하게 겸손히 낮아지고 때로는 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우리의 이 못난 모습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좀 경험하고 나오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좀 괴롭지만 힘들지만 성령님의 거룩한 조명을 좀 받으시는, 그래서 못난 내 모습들이 좀 발견되어지고 그렇지 낱낱이 하나님께 좀 고해지게 되는, 힘들지만 눈물겹도록 좀 행복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